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1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제사장직 6번째, 제목 살레만 멜기세덱 2번째, 그에 관하여 아는 지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고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 히브리서 개요와 히브리서 주제 세 가지 중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제를 마치고 두 번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제사장직을 첫 번째 시작으로 다섯 번째까지 기대한 만큼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남아서 복음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신 주님의 마음과 감동으로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제사장직 여섯 번째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레만 멜기세덱 두 번째 그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들도 지난 말씀들과 같이 신학자 히브리 기자가 구약성경을 근거하여 다루었듯이 살레만 멜기세덱 두 번째로 그에 관하여 하나씩 구속사 관점으로 주의하는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되는 대상을 헬라서 히브리어 5장 6절과 히브리서 6장 20절에 따라 대조된 사실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서 지난 마지막에 나누었던 네 계통의 제사장과 살레만 멜기세덱의 구별성과 그 차이를 본문을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요. 이 점을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씩 다루면서 살레만 멜기세덱이 얼마나 우월한지 그의 우애 직분과 함께 그에 관하여 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러면 본문 7장 11절과 11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죠? 본문 7장 11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처음에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알려면 먼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5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즉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과 연결하여 본문 11절을 함께 볼 필요성이 있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레위 계통은 원어 그대로 루이티코스라는 단어로 레위인 또는 레위 자손을 뜻하는 유이티스란 단어에서 유래된 이 말의 의미와 상관되어 나타나니까요. 지난 시간 히브리 기자가 레위 아들들을 구약에 누구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레위 아들 중에 고아 자손에게서는 아므람과 그의 아내인 요게벳은 모세형 아론과 그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나답과 아비오, 엘르아살, 이다말 4명으로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본문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레위와 관계된 제사 직분은 헬라어로 히에로시네라는 말 그대로 성스러운 거룩한 직분을 가리킵니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후에 살레만 멜기세덱의 반차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아론의 반차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면서 가정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네 계통의 대서 직분이 성스럽고 거룩한 직분으로 말하면서도 왜 그것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면서 가정을 들까?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할 수 없는 이유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본문은 문맥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온전함은 헬라어로 텔레이스로 행위에 있어서 완전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이 근본적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거룩하신 주님에게 죄인된 인간이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이런 백성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나눈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셨다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새 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에서 비추시고 일만선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전 이사야 한번 나눌 때 인용한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신해산 언약으로서 달리 말하면 사랑의 언약, 은혜의 언약으로 단 하나의 언약으로서 첫 언약 또는 옛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이 언약은 구약 전체 율법으로서 그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려주는 비유증으로서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더불어 이 언약은 구속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설명하는 데 있음을 지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본문 11절 말씀에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배경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 부분을 문법상 보면 레위 제사 직분이 있는 그것과 관계된 백성이 어떤 이유 아래서 그 율법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율법 할 때 그가 아우투스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런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본문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음에 대한 신학자 이브리 기자의 이 의도가 이 구절 이 소괄호 안에 말씀을 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으나 이 받은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실제로 오신 그 이전이기 때문에 예표와 모형론적 측면에서는 구약의 율법 자체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그 주님 자신의 공의에 굳이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이유와 목적이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율법은 주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여 주신 입법 그 자체는 의롭고 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주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죄의 종로 다닌 자로서 결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첫 언약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구약의 율법 자체가 아무리 선해도 모형과 예표로 인하여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10번 자체가 인간 자체에게 직접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자 히브리 기자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의구심을 생각하며 어찌하여 해당하는 티스 의문대명사를 붙여줌으로써 위에서 얘기 나온 레위 계통의 제사분의 첫 스타트를 끄는 아론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반차와 살레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대조하며 비교하는 가운데 누구의 반차가 엄연 차이가 나는지 누구의 제사분이 더욱 우월한지 여기서 확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배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중요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는데 다시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반차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 다브라라는 어떤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헬라어 다바르라는 말을 의미하는 여성형에서 왔으며 이는 질서있게 정돈되어 있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구약의 제사장직에 따라 나올 수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게 어떤 계열에 따른 직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쫓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언급하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선량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은 말씀드린 대로 앞에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와 대조하며 비교하는 가운데 그 차이를 신학자 이브리에는 설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한 멜기세덱을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 이제 반대로 아론의 반차를 다루면서 이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에 아론은 레위 아들들을 설명하며 잠깐 소개되었었는데요. 그는 모세보다 형으로서 3살이 많고 미리암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가족 중에서 특히 맏아들 장자였습니다. 중요한 건 아론의 이름의 기원이 히브리어 아론에 두고 있지만 그의 이름의 뜻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과 관계되어 그 직을 수행하여 했다는 점입니다. 수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아론은 레위계통의 첫 제사장인 만큼 그에게 율법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결과가 반차라는 의미에 다 담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에 따라 아론은 레위계통에서 나왔어도 그 계열에 있어서도 분명히 높은 자로 구별됨에 따라 그 직을 반드시 수행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높은 기준에 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높은 기준이 뭘까요? 예전에 나눈 것 생각하면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살렘한 멜기세덱이 첫 번째 나눔하면서 이런 얘기했지만요. 우월하신 그리스도 11번째, 12번째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뭘까요? 바로 정결함입니다. 유대절기 중 가장 거룩한 날이면서도 속죄주 중에 가장 큰 속죄를 드리는 날이 있는데요. 이날은 대제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꼭 대제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것이 정결함이었습니다. 정결치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정결치 못한 상태에 들어갔다면 바로 실체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제장이라도 자신의 피와 백성의 피 없이는 정결함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론이 그렇게 모형이지만 불완전한 인간으로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하여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론에게 부여된 것만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율법은 반드시 심판을 요구합니다. 죄에 있어서 분명한 어떠한 희생의 죽음 그 대가는 따라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당하십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일은 살렘은 멜기세덱의 판처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여 화목제물 대신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로서 그의 의의 직분을 감당케 하심에 있습니다. 이러니 이런 의미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신학자 히브리 기자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라는 부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율법이 들어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는데 굳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에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 사역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구약 성경이 앞에다 놓고 있는 그대로 질문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의 제시로서 신학자 이브리게는 12절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다음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라 라고 본문은 기록하는데요. 앞에 서론에서 본론에 넘어와서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을 기억하시죠. 그 성스러운 거룩한 직분이 살렘한 멜기세덱의 반차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위에서 다룬 아론의 반차를 즉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 직분은 실체가 아닌 모형과 예표로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니 구약의 제사로서 주어진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은 변역해야만 합니다. 본문의 변역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디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속물을 뜻하는 메타와 두 단어를 의미하는 디데미에서 유래된 말로서 품사는 동사입니다만 즉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은 후에 있는 완전한 제사직분을 위하여서 한시적으로 구약시대에 존재했음을 담아고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신학자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으자 크리스토스로서 완전한 대제사장 그의 의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율법을 다 이루셔서 은혜의 시대의 초대교회의 한 가족, 한 구성으로서 자신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미치게 하셨는데 구약에 있는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이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을 신학자 히브리 기자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히브리 기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 직분을 전환하여 새롭게 구속사자 관점을 볼 필요가 있음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기가 되었는데 구약의 제사 때 있었던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는 율법의 사고에 기인하여 율법의 준수를 취하려는 것을 참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따라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직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뒤에서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이 그러하듯이 율법도 바뀌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신학자 히브리 기자의 생각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율법을 반드시 바뀌어지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게 헬라어로 아나크 에크로서 없어서 안 될 거에 의해서 그 위치가 전환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구약의 제사도와 그에 따른 레위계통 제사 직분이 구약 성경 율법 조문의 명령에 근거하여 수반되어 있음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를 알려주면서 신학자 히브리 기자는 율법의 조문의 폐기를 명확히 하며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이 이를 증거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혁이 바뀌어졌으니까가 아니라 바뀌어지니라고 신학자 히브리 기자는 언급하고 있는가? 의문점이 될 텐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레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셔서 거룩한 처소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비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룰 그것을 위하여서 친히 강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있을지라도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히브리 기자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것들을 앞서 11절에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15절에 가서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한 대상을 바르게 할 때 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 점을 신학자 히브리 기자에게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맞추어 설명하기 위한 토대로서 활용하기 위해 본 13절은 그의 말씀 주제에 따라 진행하고 논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처음 서론에서 말했던 대로 히브리 기자 히브리서 5장 6절과 히브리서 6장 20절을 대조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는 것과 지난 마지막 나눈 레위계통의 제사장과 살레만 멜기세덱의 구별성 그 차이를 본문을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했는데 본 13절에서 15절은 이를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말씀 제목대로 살레만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윗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 따라오게 되는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성취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인 11조와 멜기세덱의 11조가 달라야 하는 것과 한편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브라함 11조를 통해 레위의 11조도 받쳐졌다는 맥락에서 다른 맥락적 측면을 신학자 히브리 기자는 10장절에서 15절을 통해 구약 성경을 근거하여 자료들을 제공해 주므로 별다른 한 제사장이 한 대상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제대로 소개하고 싶었었습니다. 이것은 한 제사장,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시 한번 할게요. 그게 본문 13절에서 15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내신 것을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을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만 13절부터 문법을 자세히 보시면 율법도 없어서 안 될 것에 의하여 위치가 전환될 것을 대한 이것과 관계되어서 설명한 것이 13절인데요. 여기서 율법도 없어서 안 될 것을 살레만 멜기세덱의 판결을 따른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십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연회로 구약의 율법 안에 들어있는 언약에 따라 반드시 오셔야 율법도 완전히 이루어 변화되는 것이기에 없어서 안 될 것으로 자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이것을 하면서 한 사람도 제단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한 대사장을 지목하는 데 이르게 되는데요. 이 대상은 유다를 쫓아나신 것을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 지파에 하는 것을 모아서 12지파 중 유다를 통해서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실 것에 대해 신학자 이브리 기자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제대로 인지하고 각인되길 바라였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드는 레위 계통이 아닌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유대에게서 일어나게 하셨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만 이는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그 의의 직분과 구별되게 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하면서 늘 강조하였듯이 구약의 레위계통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직분을 영적으로 담고 있다고 해서 그 혈통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셔서 친히 행하시는 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열에 따른 직이 아닌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따른 사실 그 자체이기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직분을 불완전한 모형이나 예표로서 영적으로 담고 있는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실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의의 직분이 월성에 비교하면 천지 차이 난다고 하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구별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나 아론의 계열이 아닌 전혀 다른 유다 지파에 속하여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4절에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죠.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라는 말씀이 이 관점에서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유다 지파의 제사장에 관하여 언급된 게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시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제사장들과 구별되어 없어서 안 될 것,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흠이 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율법을 쫓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어떤 사람도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절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율법에 따른 그 어떤 것에도 철저히 빼지 않되 완전히 새로운 본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있는 그대로 주님 자신의 권위 자체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기에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의 변화를 주는 근거가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에 입각하여 그 효력이 발생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레만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일어난 것은 명백하고 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이렇게 15절 말씀에서 별다른 한 제사장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에 대하여 분명하다라는 것을 결국 주님께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신학자 이브리 기자는 16절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나누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을 대조하여 비교하면서요. 구약 제사 제도가 폐기되었으니 구약 제사 때 있었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바뀌어지고 이것에 근거하게 되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조문에 폐기되었으니 신학자 이브리 기자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복음과 함께 지키려 하는 율법도 바뀌어지길 기대하였는데요. 이런 형편에 있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레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 드러내는 것은 6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말씀대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율법적 사고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여 돌아서게 하신다면
우리가 아리라고 하는 주께 기대를 하고 맡기고 있었던 히브리 기자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입하시고 그 간섭하심에 따라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으리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 있어서 제단이라는 레위 지파와 같지 않는 다른 지파 유대에게 속한 것이야말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신학자 히브리 기자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를 향한 구약 성경을 앞에 두고의 질문은 살레몬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라는 와는 명백하고 분명한 입증을 기반하여 다음 16절의 말씀을 풍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데서 율법을 쫓는 제사장에 속하여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16절은 흥미롭고 두세전 직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흥미롭게 두세전 직분을 대조하는지 16절을 볼까요? 16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 16절 그는 하면서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상관된 계명으로 법을 쫓지 아니했다라고 본구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육체에 상관된 한 계명으로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본문을 계속 주의 깊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것과 연관된 대제지분이 아마도 떠오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나왔던 레위 계통의 제사지분은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지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율법에 있어서 아론의 제사 가운데 효통적으로 제사장직 계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한 제사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계율에 따른 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사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계율에 따른 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한 분으로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죽을 존재에게서 오지 않고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16절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오직이란 강조의 본문을 쓰는데 이 안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분명함에 기반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분명함은 오늘의 본문 11절에서부터 문맥에 따라 전 15절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보시면 제대로 아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된 인간에게 그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무궁한이라는 게 헬라로 아카탈리토스란 단어로서 영원한 끝없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끝없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일 십자가를 연상케 합니다.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표상으로 십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 대신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로서 중보의 완수를 십자가에서 제대로 보여주시고자 그 입증된 결과가 잠든 자들의 또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분의 기인된 결과로 주님의 재림이 때 우리의 영혼의 썩을 육신은 사라지고 육체적인 부활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의 청소를 완성하시기 예비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때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17절은 그런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내용이라 매우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17절에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히브리 기자가 증거하기를 하며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만 어떻게 본 17절에서 인용되어지는 걸까요? 본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생각나는 게 무엇가 있지 않나요? 중요한 만큼 반복적으로 히브리자가 말씀 주제에 따라 논증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17절에 나오듯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신학자 히브리자가 주의해야 하는 가운데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곤란할 정도로 어떻게 나눠야 할지 미리 생각할 정도로 고민하였다는 걸 지난 말씀을 통해 들으셨으면 알 것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 17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가요 지난 시간 서론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며 멜기세덱의 반절을 따르는 구절을 대조해 보았는데요. 그 하나가 히브리서 5장 6절인데 기억나시죠? 여기서 한 대상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 17절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지 16절 말씀 따라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에 대한 제사장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다시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의 10편 110편 4절에는 다시 인용하면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전히 성취될 어떠한 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이 그 권위를 두고 있기에 16절 그 율법에 따라 아론의 계열에 있어서 절대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안의 언약의 말씀 따라 오신 분답게 그의 의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 우리 장로교 종칼비 목사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자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화문하님과 화목케 하신다. 주께서 자신을 거룩하심은 오직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셨다. 주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되셨다.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립된 구원의 도리이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이 우리를 위한 사함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화목의 법을 따라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중재자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신과 연합체로 묶으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중보자 그리스도가 여전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써 우리 각자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 장로교 종칼비 목사님께서 기독교 강의에서 말씀하신 한 대목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일한 위격으로 존재로 함께 일하시며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인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찾아가시는 구원의 중보자로서 그의 일하심은 얼마나 말 그대로 영원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도 지키려는 그 율법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로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길 바라면서요. 어떻게든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며 애쓰면서 그들의 눈높이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구약의 제사와 그에 따른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이 불완전한 성과 이로 인하여 꼭 오셔야만 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직의 불가피성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듯이 그에 따른 제사 직분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는 살렘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때에 율법은 다 이루셨으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점은 신학자 히브리 기자는 본문 마지막 18절 19절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본문 마지막 18절 19절 같이 보아야 되겠죠. 18절 19절입니다. 있습니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본 히브리서 7장 18절 문법상은 어떠한 피한 사실에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전의 계명을 통해라고 되어 있음을 보니 그 어떠한 것이 16절에 육체의 상본된 계명의 법을 쫓아낸 것 네 계통의 제사진뿐으로 아론의
열에 따른 제사지뿐이며 이것은 무조건 율법에 따라 아론의 자손 가운데 혈통적으로 제사장지 계승에 대한 제사제도가 폐기된 사실에 있어서 설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 제도를 폐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이 들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라고 돼 있는데 본 구절의 연약함이라 헬라어로 아스테네스라는 형용사로 쓰여 있음을 보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무력한 힘이 없는 어떤 모습을 가리킵니다. 또한 뒤에 무익함이란 헬라어로 아노펠레스, 이 역시 품사는 형용사로서 소용이 없는 모습 또는 유익함이 없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무익함이란 단어에 있어서는 중성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율법에 따라 주어진 명령을 통해 구약 제사에 따른 구약의 제사직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모형과 예표로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것으로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레만 멜기세덱의 반절을 따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셨으니 이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합니다. 지금 18절 19절 같이 보는데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율법은 앞에 원어로 가르라고 하는 왜냐함이 빠져 있는데요. 즉 신학자 이브리 기자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얘기를 하면서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신학자 이브리에는 너희들이 그토록 지키려는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그 율법이 행함으로 너희들이 원한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다.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국 죄인된 인간에게서 무지이며 무모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심판을 받겠느라고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 히브리서는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단 한 채 제물이 되어 11조로 드려진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사실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려 하는 그 율법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제사도 제사에 따른 제사직분도 그것을 근거하는 율법의 조문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율법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사랑하라고는 새 율법만 우리에게 있을 뿐인 것이죠. 사실 이것도 지키는 계명으로서 주신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아가페 사랑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통해 안 좋은 것들과 달리 더 좋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더 좋은 소망은 살레만 멜기세덱의 반절을 따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으로 주어진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소망으로 고난 중에 있는 폭풍 같은 시련 가운데 흔들리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주는 반파대 역할을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 안에 찢어졌는데 이 사실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진 새롭게 산 길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살레만 멜기세덱 반절을 따라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특히 저 같은 죄인된 사람을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감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수많은 고난과 몇시천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운데 보배로운 그 피를 흘리신 주님, 그 주님 계시기에 저는 지금도 그와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세워진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보십시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누리십시오. 아무리 추악한 죄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죄보다는 작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